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전장하지 아니하냐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조롱하신 내 이름으로 거룩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하늘을 기뻐하시고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내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하늘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하나님께 드리는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이 시간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기쁨이신 우리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오늘 대림절 마지막 넷째 주입니다. 이 시간 앞에 이렇게 4개의 촛불이 켜진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우리 촛불을 켜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앙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님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더 높은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핫하우스 공동체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열방 가운데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또 이 땅을 온 우주 만물을 주님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내 마음에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우리 모임 가운데 주여 임하사 예배를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다 경배 다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나나기 구유 안에 귀여.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 천지 만물 신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구유 안에 의였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 주님 닮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에 죽으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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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자유롭게 주님께 나아갑시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좀 비워주시옵소서. 주님 계실 곳이 넉넉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 삼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이 연말에 분주한 모든 생각들, 또 나의 계획들, 또 후회하고 또 정죄함들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모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비우길 원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 네가 나를 사랑하냐 끊임없이 물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충만하게 계시되어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와 세상이 섬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강건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탄이 맞이하여 하나님이 비천한 곳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겸손하게 오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생명의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그래야 더 도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어둠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 사랑의 빛이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40일 자유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홍표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소망을 얻고 살아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자회분들을 바라보실까요? 네,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서만 말고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우리 다른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말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주님의 사랑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함께 예배함으로 열방과 우리 민족을 섬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다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으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가지 아니하고 너를 그만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홍표 목사님께서 내가 새 일을 알게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귀하고 복된 메리 크리스마스 시즌에 또 이렇게 복된 인사들이 많이 있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시즌에는 친척들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한테 애매모호한 사람들 인사하기 딱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인사하고 다시 마음과 마음으로 연합하고 하는 그런 또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48장 이사야 48장 말씀인데 내가 새 일을 알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8장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게 책망을 받고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 자기 책임 의식이 딱 생길 때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요 48장이 딱 그 분위기예요. 책망을 하시고 구원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 맨날 야단 맞고 책망받는 사람들 있죠. 책임 안 지고 뒤로 물러나고 계속 똑같은 패턴을 계속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메시지 가운데서 삶 안에 구원을 향한 방향 전환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를 기대하십시다. 오늘은 이 첫 부분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도록 책망하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다 이 책망을 싫어하죠. 그죠? 듣기가 참 그래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제대로 딱 듣기 시작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보게 되는 준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러요. 야곱의 집. 야곱이 족장이었잖아요. 아브라함 이후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 선조들이. 야곱으로부터 12명의 족장들이 나왔어요. 그죠? 야곱의 집 그러면 족장들 12족속 그런 의미예요. 아주 그 야곱이란 이름이 어떻게 변했어요?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쓰시는 변화된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12족속을 데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나라, 거룩한 나라로 주님께서는 변화시킬 의도가 있으셨던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뒷부분에 또 하나가 나와 있어요.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그 12족속으로 구성되어진 이스라엘 안에서 유다라는 한 족속의 이름이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사실 바벨론 포로로 온 사람들이 남유다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통칭이 되기도 시작했어요. 그냥 왜 12족속 중에 유다만 남기고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유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 있어요. 야곱, 이스라엘, 유다 점점점 목적이 있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와 목적을 갖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래요. 그냥 대충 불러놓고 대충 서 있으라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대사와 같이 살아가도록 할렐루야. 주님 나라 안에서 매우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옆 사람에게 좀 그렇게 하죠. 당신은 너무나 주님께서 소중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좀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소중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일깨우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너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뒷 분위기가 별로 안 좋죠.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념도 하면서도 뭐가 없다고 합니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넌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너 왜 진실한 삶을 살지 않느냐? 왜 겉다르고 속다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이구 덜컥. 그죠? 이런 말 들으면 덜컥하는 거죠. 여러분, 진실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멋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이제 드디어 멋지고 진실한 사람들, 그렇죠? 근데 멋지기만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멋지기만 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 멋지면 더 상쇄가 돼버려요. 문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죠? 멋지기만 하고 화려한 사람들은 가까이 가면 상처 입어요. 멀리서는 보기 좋아요. 우리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 그죠? 여러 가지 문제들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멋지고 훌륭한 사람 보면 우리가 저 사람 참 괜찮다라고 말하고 가까이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 사람이 하나님 안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진실도 없고 뭐도 없다고 합니까? 공의도 없다는 거예요. 공의도 없어요. 상상해 봤어요. 진실은 한데 공의가 없어. 이럴 수 있을까요? 성실하고 진실하게 엄청 열심히 살아. 진짜 성실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그런데 은행 털이범이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열심히 있어. 진실하게 열심히 있어. 그런데 실력이 없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야, 네 진실하지도 않고 문제는 공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읽을 만한 그런 준비도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는 바리새인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토장한 무덤 같다. 속에는 뼈다귀가 있고 더러운 것이 있다. 겉모양은 하얗게 칠해가지고 멋지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아주 비수와 같이 꽂히는 말이에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들은 겉으로 보기엔 나는 예루살렘 성 출신이다. 거룩한 성의 출신이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도시에서 왔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는 의지한다. 나 하나님 의지하거든. 매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한다 그래요. 또 그의 이름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말과 같이 행동한다 안 한다? 똑같다. 다른 사람이랑.
이런 사람 될까 겁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때문에 이 강남의 부동산 전문가가 됐어요. 몇 년 하다 보니까 이게 시세도 알고요. 웬만한 건 딱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부동산 들렸는데 정말 잘해줄 것 같죠. 제가요, 어디 큰 교회 여전도 회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목사님 교회를 뭐 하시냐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런 사정이 이래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도와줄 것처럼 제가 이거 보니까 우리 상황이 다르게 변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에 갑자기 한 잔을 하시고 전화를 하셨네요.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하다가 제가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사장님 근데 안 듣더라고요. 집사님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세상 사람이랑 다를 바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말씀, 4절 말씀, 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이를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을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에 쇠에 힘줄이며 내 이마는 못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르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함. 세 번째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있어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안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딱 하나님이 하셨지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셨어요? 저 못 들었는데요. 그런 뜻이었었어요. 이런 경향들.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정해드리고 좋은 거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이 순복하는 순종의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마음 안에 어떤 게 생기냐면 핑계가 많이 생겨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틀렸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 제가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꾸 핑계대요. 변명하고 핑계합니다. 신뢰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정의를 행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또 어떻게 합니까? 핑계하고 변명으로 일관해요. 여러분, 어른이 되는 거는 바로 이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내 삶이에요. 핑계댈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죄성 안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담을 잘 알아요. 우리가 또 그런 블러드 라인도 있어요. 얼마나 핑계를 잘 대는지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 책임에 그러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핑계대는 게 인간 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한 거 보면 역사가 일어났어. 기도하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거 우리가 한 거야. 저쪽 신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하신 거에 대해 자꾸 요리조리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 왜 이런 장치를 까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생각도 못한 오래전에 이미 다 말해줬는데도 얘기했는데도 나중에 또 핑계댈 것 같아서 오래전부터 또 한 번 얘기한 게 있는데 새 일을 행할 거다라고 말한 거예요. 새 일을 행할 거다. 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과거에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새 일에 세세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세세하게 얘기를 안 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새 일을 시작할 날이 올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새 일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그 구체적 얘기를 할 건데 지금 하는 일이다. 지금 창조된, 우리 눈에 보기엔 지금 창조된 것처럼 보여질 거다라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른 척하고 한번 가보십시다. 할렐루야. 새 일을 시작한 거 숨겨진 것이고 내게 듣게 할 거다. 왜 그렇게 주님이 하신 줄 아십니까? 7절을 보면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고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 내가 듣지 못한 거다. 인간적 차원 안에서는 이런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겠다. 이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면. 왜 이렇게 숨겨놓은지 알아요? 내 그거 아는 건데 나 그거 아는 건데 라고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 교정해야 될 것 또 하나 있어요.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는 체 하는 거. 복음을 다 아는 체 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 아는 체 하고 하나님을 마치 내가 다 아는 체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아는 체 하고 섬기는 건요, 하나님이 내 수준이 되는 거예요. 우린 평생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보여주신 만큼만 아는 거예요. 알아가는 만큼만 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는 척하고 이미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을 다 아는데 내가 몇십 년을 평생 신앙생활 해봤는데 이거 안 돼. 이게 뭐예요? 회의주의. 철저하게 아주 삐딱한 마음속에 가시가 있는 회의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태도로 새 일을 기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마음을 확 꽂혀서 아멘 하면 이게 좋을 텐데 안 돼. 이런 마음을 제가 하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오만이고 편견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오만이고 편견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고 내 이마는 노시라. 아주 고집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삶 안에 고집스러움이 나온 줄 아십니까? 우리 다림줄이나 이런 강의를 이렇게 가르치고 또 보면은 우리 속에는 깊은 상처 때문에 그래요. 깊은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우월감과 때로는 우월감으로 때로는 열등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 내 내력으로 있는 것도 있고 문화적인 나라적인 내력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수준 참 그래요. 한국은 과거에는 참 힘들었잖아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남이 칭찬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해. 어떤 나라가 훌륭한 나라가 한국이 이렇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해. 어느 나라에서 유튜브를 보면 우리 가수가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가 이렇게 평가한다 하면서 막 즐거워하는, 모르는군요. 할렐루야. 아주 훌륭한 나라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이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마음속에 있는 어떤 기제가 있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오만, 편견, 또 열등감, 우월감,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평평해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요. 그렇다면은 아무런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너를 향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옛날의 생각들, 마음들, 돌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하는 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유명한 야구 감독이 하셨죠.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안타 정도가 아니라 역전 말로 홈런.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요 내가 장식 못해요. 하나님이 장식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를 보면 문은 누가 닫는 줄 아십니까? 노아가 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닫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 안에서 세기를 내시고 와 이걸 이렇게 하니까 전혀 다르게 보네. 옛날에 어떤 이 TV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상한 그림을 막 그리는데 뭐 저게 무슨 그림인가 하고 막판 딱 그린 다음에 그림을 딱 돌리니까 기가 막힌 명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을 딱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딱 전환시키면 역사가 일어나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 돌보다가 남편 부부 사이에서 더 이상 힘들다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스스로 문 닫았다고 끝내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을 기대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도록 좀 하나님께 여유를 드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는 것을 여유를 드리려면 이 세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향한 기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담 심리 하는데도 그래요. 요새는 뭐 목회 상담하거나 아주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상담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정말 치유가 나타나는 어떤 부분은 참 신비한 제3의 영역, 그분의 말로는 정말 성령의 도우심의 영역이 있어야 깊은 차원의 치유가 나타나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과거에는 이런 상담에 이런 거 없어도 성령 안에서 완전히 변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도록 늘 주님을 향해서 긍정적 기대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안에 갇히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 AD와 BC로 나눕니다. AD와 BC 뭐죠? 아노 도미니 그리고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전 예수님 후란 소리입니다. 역사가 본질적으로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해석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음으로 그들의 인생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안에서 맞아들인 그 순간에 역사는 달라진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가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으며. 근데 너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해서 기대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더 심한 말을 해요. 넌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더 심해요. 뭐야? 넌 배역한 배반한 자야. 너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났어. 여러분 모태로부터 너는 모태로부터 부정적인 인간이야.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와 이게 심한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맨 처음 태어나서 배운 말이 많지만 빨리 익히는 말 중에 하나가 싫어, 아니야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죠? 그런 본성이 있다 없다? 있다. 불편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반항적이고 배역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초청을 받아요.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어떻게 해요? 배우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함, 순복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반항과 배역의 삶과 온유와 겸손의 삶은 열매가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게. 자, 이 정도 수준이면 하나님이 포기하셔야만 되지 않을까요?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끝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편견도 심하고 고집도 세고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거짓말을 잘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해대고 겉모양만 어떻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듣기도 불편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반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궁극적으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에요. 우리 9절에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9절에 10절 말씀. 자,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로는 내가 이게 좀 어렵다. 그런데 내 이름을 위해서는 내가 노하지 않을 거다. 내 영광을 위해서는 너를 멸절하지 않고 너를 계속해서 때리려고 그러다가도 스톱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거는 나의 나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때문이란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또 뭡니까?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칠 수 없는 수준이 나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다. 여러분, 복음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오심도 그거예요. 우리의 근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복음의 근거에는 우리의 어떤 의도 없어요. 사실은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본질이에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명예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너희들 칠 수가 없구나라 말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그러나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못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처럼 대하지 않고 연결되지, 영적인 자식과 같은 나라잖아요.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 은을 어떤 데 합니까? 불못불에 집어넣어서 단련시키잖아요. 할렐루야. 얘를 재련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니까. 그러니까 은혜에 불에 막 열기 있게 해서 자꾸 꺼내 됐나 안 됐나 보고 안 되면 또 막 불에 집어넣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완전하시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해보세요. 고난의 풀무. 이 소리예요. 그게 이제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은 영원하세요. 확실하세요. 그러나 그걸 알고 막 살기 시작하면 고난의 풀무. 고난의 풀무. 여러분, 고난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이 망한 이유가, 임진왜란 때 망하진 않았지만 조선이 어려웠던 이유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 한 100년에서 200년 동안에 평강이 문제였다. 너무나 평온했기 때문에 밖을 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온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침략하려고 왔는데 여러 가지 보고를 했어요. 돌아가서 보고 중에 하나가 이상하다. 얘들은 첫 번째, 군대가 없다. 두 번째, 노비가 너무 많다. 그럼 그냥 구조적으로 좀 이상한데도 평강하게 군대도 없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아무런 경계함 없이 막 사는 거예요. 그게 끝난 거죠. 네. 도리어 고난이 좀 있고 어렵다 그러면 준비하고 애쓰고 뭐 이러는 거예요. 고난이 삶을 균형 잡히게 할 때가 많아요. 고난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삶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균형 잡히게 하는 균형자일 때가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영광 때문에 그러지 않겠다 말씀하고,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마치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는 거기 아이 때문이 아니라 내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 사랑, 여러분, 사랑을 알수록 빨리 재련됩니다. 사랑을 할수록 고난의 역할은 끝납니다. 빨리 사랑하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빨리 끝납니다. 자,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놔버리겠냐. 그러면 내 이름이 망가지고 내 사랑이 마치 한계가 이게 부족한 것처럼 보일 텐데 내가 그럴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내 명예를 위해서라도 내가 하는데,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 우리 주님의 속성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들, 내 백성들 내가 놓을 수 없다라는 그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찾아오겠다. 내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 이게 뭐 감사해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차지하십시오라는 거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소리는, 내 삶에 당신 영광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소리는 하나님 나를 재련하셔서 온전케 하소서 하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당신 영광 받아주십시오. 내 가정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 온전함이 우리 삶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약속의 사람들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연결되어진, 약속되어진 자들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우리 현정 선생님이 이쁜 사기
사기 십자가를 가지고 왔는데 똑 부러졌어요. 이게. 그래서 그거 한번 보자 그러고 제가 이거 봤어요. 딱 봤는데 너무 이뻐요. 안에 그 양이 그려져 있고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기다 걸어놓으면 괜찮겠네 하고 딱 걸었는데 제 손이 미끄러지면서 와장창 다 깨져버린 거예요. 와장창 다 깨지고 얼마나 미안하고 민망했는데 제가 깨뜨려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2개가 깨졌는데 제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조각을 붙이는데 양 한 마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이렇게 붙여지는 거예요. 깨어진 십자가인데 다 이렇게 나중에는 순간 접쳐 대충 붙여놨는데 이건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 양 한 마리 주님이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게 나는 요 한 사람에 대해서 깨어진 사람에 대해서도 이러길 원한다. 이게 내 마음인데 너도 이 마음을 좀 가져주면 안 되겠냐. 이런 마음으로 저한테 갑자기 훅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깨진 모습인데 그 십자가가 더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다 이거. 우리 옛날에 좀 약간 좀 나이 중년 이상 되시는 분 IBM이라는 농담을 많이 써서 유머로 IBM이 뭐죠? 이미 버린 몸. 저희 중년이십니다. IBM 이미 버린 몸 이래서 이미 버린 몸인데 그냥 가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쓰실 수 있을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 위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쓰시겠다는 거예요. 깨지고 터진 것이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품에 안고 쓰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목사님이신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작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책이 하나 나왔는데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라는 책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대한 얘기인데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음악 그룹인 U2의 보노의 인생책이라 그래요. 인생책. U2의 보노가 이 책은 내 인생책이라 하는 책이에요. 주와 함께 달려가리라 이런 책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제 IBP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앞부분에 제 마음이 아주 터치가 됐어요. 2018년 11월 3일 장례식을 치를 때 아들이 이 장례사를 하면서 앞부분에 한 설교가 서문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으로 이 장례 설교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지녔으니 이런 말씀인데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혀져요. 유진 피터슨이 쓴 성경이에요. 우리는 이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순수한 그릇에 담아 가지고 다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질그릇 가고 깨지기 쉽고 이런 그릇에 나 같은 것에 이 아름답고 귀중한 것을 담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하나 썼어요. 우리는 이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순수한 그릇에 대해서 의미를 좀 새기면서 얘기를 쭉 하면서 그분이 유진 피터슨 그렇게 살았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예화가 이런 게 있어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를 이렇게 듭니다. 어떤 예화는 이런 거예요. 소녀 하나가 집에서부터 강가까지 늘 이 항아리를 들고 2개의 항아리를 들고 물을 떠오는 거예요. 늘 아침마다 가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항아리가 사실은 금이 갖고 깨져 있어요. 그럼 갔다 오면 거의 빈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녀가 계속 이걸 하니까 이 항아리 입장에서 의문이 들잖아요. 주인님 왜 저를 계속 사용하세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즐거움이 있어.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 있어. 어떤 일이에요?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집에서부터 강까지 가는 그 길가에다가 꽃씨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꽃씨를 심어놨는데 이 물을 떠서 올 때 네가 물을 주는 거야. 이건 너만이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깨어짐, 터짐, 부족함들, 그런데도 하나님 날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뭘 더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사용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싶어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좀 오늘 일찍 끝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좀 착각을 했어요. 22절까지인 줄 알고 설교 말씀을 중간에 끝내는 거예요. 좋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주님의 구원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한테 무슨 요셉과 마리아가 그때 당시에는요, 진짜 필부 정도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나 같은 자라는 사람에게 아기 예수로 품에 안기길 원하신다니까요. 우리와 같이 질그릇 갖고 깨지기 쉬운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품에 안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의 날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영화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목사님과 또 그룹이 있어요. 교회 그룹인데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받는데 투자가 안 돼요. 이상한 데서 투자를 하나 했고, 레슬링 하는 뭐 이런 데서 투자를 막 했는데,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투자자가 되니까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이건 요리라 저리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마음에 불편해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중간에 기도하는 도중에, 네가 내 메시지를, 크리스마스를 위한 그런 메시지를 좀 만들면 안 되겠느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도중에 사모님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병이어라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신다. 뭐 그런 중에 고민이 돼서 밤잠을 못 자고 한 4시 정도에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루마니아인가 어디 저기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메시지가 뚝 왔어요. 내가 지금 당신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이렇게 있어서 당신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나를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저 어린아이처럼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져다 드리는 순종만 하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목사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이요, 우리의 소소한 질그릇 같은 일상 안에 주님을 품는 그곳에서부터 여러분 그것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삶 안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믿음의 일들, 또 내 마음 안에, 내 삶의 현장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가 새 일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을 껴안을 때 주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새 일을 알리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주님을 기대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와 요셉처럼 마음으로 안아드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주님을 맞아들이는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기도하십시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세일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듣고 기대하고 하나님 대망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대망합니다. 주님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사 안에 오셨어요. 성령 안에서 또 주님이 우리 오셨지만 또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 가정을 찾아오시고 우리 심령을 찾아오시고 우리 삶의 현장을 찾아오실 때 마리아와 요셉처럼 주님을 귀하게 안아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 우리를 써주십시오. 내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질그릇 같은 내 모습에도 주님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또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것을 흘려보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찾아오시고 당신의 사랑을 위하여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낮고 낮은 우리에게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광을 위하여 써주시려고 또 불러주시고 또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안을 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여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일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세일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도 옆에 손잡을 수 있는 분 있으면 손잡고 잠깐 기도하십시다. 우리 형제들끼리 함께 좀 손잡고요 기도하십시다. 시간 지금도 그 하나님의 복음과 세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서 터치하고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듯이 맞아들이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 두고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주님의 세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세일을 기대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터치, 성령의 터치가 있게 해주십시오. 충만한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우리 제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제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새 일을 기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대함이 없는 자들을 아버지 그 사랑과 완전하심으로 안아주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며 손을 뻗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십시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삶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졌음을 선언하며 또한 주 안에서 새로워질 것을 믿으며 또한 주 안에서 새롭게 하는 일들에 동참할 것을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러한 새로움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이 나라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